우리 성도님들께서는요, 인생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사실 인간의 역사를 우리가 살펴보면요,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죽음이다 라는 것을 저는 깨닫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요, 이 장수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보통 8, 90 이상 살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그렇게 자주 접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100년 전만 하더라도 평균 수명이 45세였고 사방에서는 날마다 죽어가는 사람들이 차고 넘쳤기에 죽음은 우리 인간을 짓누르는 무거운 문제였고 우리 인간들에게 가장 두려운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물론 오늘날도요, 죽음은 우리 인간들에게 두렵고 큰 사건입니다. 그래서 역사를 보면요, 우리 인간은 죽음의 문제와 늘 싸워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홍수 사건 이후에도 보니까 노아의 후손들은 바벨탑을 세웠는데 왜 바벨탑을 세웠습니까? 다시 홍수가 나면 높은 탑 위로 피하기 위해서 바벨탑을 세운 거예요. 살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또 이집트의 피라미드나 미이라나 중국의 진시황기의 불로초를 찾으려고 했던 그런 노력들은요, 또 많은 식량을 생산하려는 인류의 끊임없는 노력이나 오랜 역사를 가진 의술가, 의학에 대한 수많은 사람들의 연구들을 이 본질적으로 생각해 보면요, 다 죽음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의 모든 행위가 가만히 보면요, 죽음을 준비하거나 죽지 않기 위한 우리 인간들의 몸부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니, 요사이 의사들이 의료 대란을 일으켰잖아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가장 중요한 관심사가 됐는데 왜 그랬습니까? 아니, 그거 간단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병원에서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초미의 관심사가 된 거예요. 이처럼 우리 인간들은요, 이 아담과 하와 때부터 죽음의 문제와 사투를 해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인간은 죽기 위해서 태어났다. 그리고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어떤 인생은 1살에 죽기도 하고요. 어떤 인생은 2살에 죽기도 하고요. 어떤 인생은 30살에 죽기도 하고요. 죽음을 향해서 우리는 달려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죽음은 우리 인간을 괴롭히는 최고의 문제입니다. 죽지만 않는다면 우리는 그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좀 가난해도요, 열심히 일하면 언젠가는 다 부자 될 수 있어요. 또 배움이라는 것도요, 시간만 투자하면 우리는 언젠가는 원하는 수준만큼 다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여행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죽지 않는다면 지구상의 모든 것을 다 다닐 수 있고요. 얼마나 좋아요. 안 가본 데 너무 많은데. 그리고 세상의 모든 종류의 음식을 다 맛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이 현재 우주선 기술만으로도 우리가 죽지 않으면 우주 끝까지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원래는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무한한 것을 누릴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하지만 우리 선조들인 아담과 하와는요, 이런 축복에 만족하지 않았고요. 뱀의 유혹, 뱀이 뭡니까? 옛뱀인데 사탄 아니에요. 그래서 이 뱀의 유혹으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망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 바로 우리 인간들에게는 죽음이라는 가장 큰 문제가 찾아온 것이다 라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께서 이 죽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 인간들이
너희는 하나님이 아니다. 너희는 창조주가 아니다. 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우리가 겸손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죽음 앞에서 모든 인류는 공평하다라는 거예요. 부자도 권력자도 지식인도 과학자도 의사도 안 죽는 거 봤어요? 가난한 사람도 정상인도 장애인도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죽음을 피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돈이 더 있다고 권력이 더 있다고 죽음을 모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야, 삼성의 이건희 회장도 이병철 회장도 다 죽음을 못 피했잖아요. 그래서 죽음은 우리 인간을 한없이 철학에 만들고요. 한없이 가치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요, 이 죽음을 이용해서 우리 인간들을 그들의 노예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이 마귀가 참 기회주의자예요. 기회를 잘 봐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이 겸손하라고 죽음을 주셨건만 사탄 마귀 귀신들은 죽음이라는 것을 이용해서요, 우리 인간들 그들의 노예로 만들려고 발악을 해온 것이 바로 영적인 이 땅의 역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사이 이 대한민국과 아시아에서 수많은 관객을 모으고 있는 한 영화인데, 지금 보니까 우리 한국에서만 1,100만 명이 넘었다고 하는 것 같은데, 이 영화가 뭐냐면 파묘라는 거예요. 근데 이 영화를 보면요, 귀신들이 어떻게 우리 조상들에게 역사해 왔는지 깨닫게 됩니다. 귀신들은요, 죽음을 두려워하는 인간의 심리를 이용해서요, 풍수지리 같은 이상한 사상들을 만들어내서요, 죽은 조상의 영혼들을 우리 살아있는 사람들이 열심히 모셔야 한다는 비논리적이고 비과학적이고 미신적인 사고방식을 우리 조상들에게 수많은 세월 동안 심어왔고요, 이 거짓된 믿음과 사상의 노예로 만들어 살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것을 통해 우리가 귀신을 섬기게 했다라는 것을 바로 이 파묘라는 영화를 보면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요,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참 심각한, 아주 의미 있는 말을 했어요. 사실 이 말씀은 우리 인간들 괴롭혀온 죽음을 무색하게 만든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말하는 바울의 논쟁 중에서 나온 말인데요. 하지만 바울 사도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인간을 괴롭혀온 죽음의 특징이 인간에 대한 승리, 정갈이 쏘아대는 것 같은 괴롭힘이다 라고 말을 해준 겁니다. 바울 사도의 지적처럼요, 우리 인간은 죽음에게 승리했습니까? 패배했습니까? 오랜 역사를 보면 다 패배해왔어요. 그리고 죽음의 괴롭힘에 시달려온 긴 역사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모든 인류는 죽음을 두려워하며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부인할 수 없어요. 우리 자신도 지금 보면요, 조금만 아파도 죽지 않을까 걱정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저도 좀 심각하게 아프면 야, 이러다가 내가 죽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아니, 죽음이 가득 찬 아프리카 같은 곳에서는요, 죽음이 너무 두려워가지고 귀신에게 날마다 빌어요. 그렇다면 우리 인간들은 왜 죽음을 무서워하느냐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여러 가지 대답이 있을 수 있지만 바울 사도는요, 고린도전서 15장 56절에서 이런 의미심장한 말을 했습니다.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니라. 이 말씀은요, 죽음 앞에서 우리 인간은 죄의 문제로 괴롭힘을 당하게 된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즉 죽음이 찾아올 때 우리 인간을 괴롭히는 것이 무엇이냐? 죄라는 거예요. 죽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인생을 잘못 산 거에 대해서 죄책감은 많이 들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깨닫고 배우고 그리고 양심 속에 우리 양심 속에 새겨진 율법이 죽은 후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우리들에게 한없이 야 너희는 죄인이다 라고 괴롭히는 힘을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더 쉽게 말해서요, 죽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할까 봐 우리 인간들은 무의식적으로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양심이 하나님 앞에 깨끗하다면 두려워하지 않을 텐데 무의식적으로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죄 때문에. 그런데요, 인간의 역사를 보면 어떤 사람들은요, 자신의 교만에 이끌려서 자신이 스스로 만든 위안으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피해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부인을 하고 무신론에 빠져 있고요. 아니,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우리의 지식으로는 알 수 없다, 불가지론에 빠져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요, 인간은 오랜 세월 동안 진화했다는 교묘한 주장으로 죽음이 주는 두려움을 피해 보려고 이 진화론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요새 한 아주 유명한 물리학자인데 이 물리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 진화론을 맹신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보통 죽음을 기한 현상으로 생각하는데 사실 물리학자의 눈으로 이 우주를 보면 우주의 관점에서는 오히려 생명이 더 이상한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 주변의 대부분은 다 죽어 있기 때문이다. 지구의 돌과 땅과 바닷물은 다 죽어 있다. 사실 지구 바깥에서는 생명체를 본 적이 없다. 즉 우주는 죽음으로 충만하고 죽음이 오히려 가장 자연스러운 것이다. 그런데 원자들은 대부분의 시간을 죽은 상태로 있다가 어느 날 우연한 이유로 모여서 생명이 된 것이다. 생명이라는 정말로 이상한 상태로 잠깐 그 원자들은 머물다가 죽음이라는 가장 자연스러운 상태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다. 죽음 앞에서는 그 무엇도 위로가 될 수 없지만 원자는 영원불멸한다. 내 몸을 이루고 있지만 죽으면 다시 우리는 원자로 뿔뿔이 흩어져서 나무가 되거나 지구를 떠나 별의 일부가 될 수도 있다. 우리는 원자의 형태로 영생할 수 있다. 여기서부터 종교적으로 들어가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도 내 주위에 원자의 형태로 있다고 생각하면 그것들은 우리들에게 위안을 준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 물리학자의 개인적 생각을 들으시면서 어떻게 느끼십니까? 저는 이 물리학자가 아직 젊어서 죽음이라는 인생의 심각한 문제를 절실하게 직면해 보지 못했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젊은 물리학자는요, 우주 가운데서도요, 정말로 독특한 현상인 생명의 존재에 대해서 감탄을 해요. 이것까진 좋은 것 같아요. 하지만 그는 이 감탄을 통해 신비한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얄팍한 지식과 교만으로 우주 안에 있는 신비한 모든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부인하고 엉뚱한 사고방식으로 위안을 찾으려고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잘못된 사고와 믿음은요, 우주를 창조하지도 못한 한계를 가진 한 인간이 자신의 어리석은 지식과 교만으로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짓도록 이상한 궤변을 늘어놓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세상에는요, 의외로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죽음이라는 사실 앞에서 이런 무지하고 교만한 마음에 사로잡힌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한 분도 없으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인간은요, 조금만 많이 배워도요, 이런 무지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요, 조금만 돈이 좀 있고요, 조금만 성공하고요, 조금만 지식이 있어도 거드름 피우고 교만하고 자기가 다 된 것처럼 착각해요. 이런 모습이 바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해서 죽음이 찾아오게 된 아담과 하와의 죄악된 모습으로부터 시작된 타락한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요, 온갖 말과 여러 가지 사상으로 아무리 무장을 해도요, 죽음 앞에서 위로를 받을 수 없고요, 죽음 앞에서 우리는 극히 작은 존재가 되고 죽음으로부터 절대로 도망칠 수 없는 슬픈 운명을 가진 존재입니다. 우리 그거 알아야 돼요. 우리도 반드시 죽을 날이 와요. 멀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언제 하나님이 여러분들 보내실지 부르실지 모르는 거예요. 즉 우리 인간은요, 죄와 죽음의 노예로 살 수밖에 없는 비운의 존재다라는 거예요. 이게 안타까운 우리 인간의 운명이에요. 그런데 이런 우리 인간들에게 희망의 빛이 찾아온 거예요. 죄와 사망의 근 아래에 있는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우리 인간들의 희망과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요, 사랑하는 독생자를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게 하시고 이 땅에 보내주시고요, 죄와 사망 때문에 사탄의 노예로 붙잡혀 있는 우리 인간들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그 아들을 죽게 하셨고요, 부활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부활과 관련된 일련의 사건은요, 앞에서 거론한 이 젊은 물리학자가 말한 대로요, 신비한 생명이 지구에서만 발견한 놀라운 현상을 넘어서, 생명이 존재하는 것도 신비한데 이 현상을 넘어서 온 우주에 단 한 번뿐이 없는 하늘과 땅의 가장 놀라운 사건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아기 예수님 오셨을 때 하늘에서 천군 천사들이 찬양을 한 것처럼 부활의 사건은요, 이 온 땅과 온 우주에서, 그 영계에서도 가장 놀라운 사건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자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을 죄와 사망의 노예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낮은 우리 인간의 피조물의 모습을 입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요, 이것에서 끝난 것만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예수님처럼 우리도 최후에는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이라는 소망을 주신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사건이 부활의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의 문제는요, 우리의 죄의 문제는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해결을 하셨고요, 인간의 죽음의 문제는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해결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앞에서 언급한 물리학자는요, 인간이 죽어서 원자로 사라진다고 생각했지만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는 거예요. 누가복음 3장 8절에서 세례요한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은 능히 이 돌들 가지고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바로 이런 능력의 하나님께서는요,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를 쏘는 죄에 대해서 우리가 승리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이 그 귀한 피로 죄사함을 받게 하셨고요. 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찾아왔던 죽음은 더 이상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이 되지 않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앞으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부활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앞으로 하나님은요, 우주에 퍼진 모든 원자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모아서요, 부활의 아침에는 우리 믿는 자들은 새로운 몸을 주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약속이에요. 우리 믿는 자들은 비록 우리 육신이 연약해지고 죽더라도 하나님께서 새롭게 준비하실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그날에는 부활의 예수님처럼 새로운 몸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점점 나이 들어 보니까 이런 육체 가지고 영원히 살면 큰일 나요. 하나님은 새로운 몸 주신 거예요. 이제 망가진 육체는요, 부활의 몸을 입기 위해서 씨앗에 불과합니다. 씨앗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여, 너희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씨는 썩어야지만 다시 살아나요. 하나님은 그 뜻대로 각 종자에 그 형체를 주시는 것처럼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느니라. 아멘. 맞습니다. 이제 우리 믿는 자들은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썩어질 이 후패한 몸, 이 후진 육체를 죽음이라는 무덤에 우리는 심으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진 우리는요, 우리 육체는 이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썩지 않고 정말로 새롭고 신비한 육체를 장차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의 씨앗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천사들처럼 영혼만 있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여러분 미국에 보면 마블 시리즈 나오는데 이 마블 시리즈에서 나오는 영혼들보다도 더 뛰어난 가장 최고의 새로운 몸을 주실 것을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것이 성경의 약속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이 소망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부활이고요.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은,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어떻게 움직이셨는지 어떻게 활동하셨는지 보면 바로 그 부활하신 몸은 이 부활의 몸이 어떤 몸인지 우리에게 모델로 미리 보여주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요, 믿음을 가진 이상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부활의 새 몸을 소망해야 됩니다. 그걸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 부활의 신앙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승계한 수많은 성도들도 이 부활의 몸을 입기 위해서 그들의 썩어질 육신의 몸을 아낌없이 순교의 제단 위에 드린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소망을 가진 우리 신앙인들은요, 남은 인생을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본문 2절은요, 최후에 있을 부활의 사건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3절은 부활의 때 어떤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귀하게 여김을 받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부활의 때 하나님께 귀한 대접을 받는다라고 성경은 말합니까? 오늘 본문은 말합니까? 바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가 부활의 때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는 영광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쉬운 말로 얘기하면요, 죄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회개시켜서 예수님 믿고 구원의 길인, 옳은 길인, 진리의 길인, 빛의 길로 가도록 전도하는 사람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빛나는 상급을 받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 중에 이 사실을 확실하게 믿었던 분이 한 분 계세요. 그분이 누구냐? 제 이름하고 비슷한데 월남 이상재 선생님이십니다. 그는요, 이 서재필 선생님과 함께 독립협회를 조직하고요, 독립운동을 하신 분인데요. 한 번은요, 친일파 사람들이 이상재 선생님을 매수할 계획을 세우고요, 일본 총독부와 의논한 후에 돈을 받아들고 많은 돈 문치를 받아들고 이 한 기자를 이상재 선생님께 찾아가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자는요, 이상재 선생님께 말했어요. 선생님, 이 돈으로 시골 가서 이제 편안히 사세요. 무슨 얘기입니까? 더 이상 독립운동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자 이상재 선생님은 그 돈 문치를 거절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돈으로 사는 자가 아닙니다. 나는 말씀으로 삽니다. 그러자 이 기자가 당한 거예요. 아니, 인도의 간디는요, 100세를 산다고 장담했는데, 선생님은 도대체 몇 살이나 사시겠습니까? 그렇게 오래 살지 못하는 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남은 인생은 즐기면서 살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그때 이상재 선생님은요, 젊은 기자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엄하게 호통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아, 사람이 한 번 났으면 영원히 살지 죽긴 왜 죽어? 이 말에 당황한 이 기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황당한 거죠. 아니, 진시황제는 불로 불사의 약을 구해 먹었어도 결국 죽었는데 선생님 무슨 불사의 약으로도 잡수셨습니까? 예, 이상재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먹었지. 너희 천황이 먹지 못한 것을 내가 먹었지. 영생 불사약을 먹게 나는 죽지 않을 것이며 일본이 망하고 군국주의자들이 죽을 것을 다 볼 거야. 이 말에 깜짝 놀란 그 기자가 그 약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자 선생님 그 옆에 있는 성경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인데 나는 이 말씀으로 산다. 그러면 영원히 살게 되는 거야. 죽어서도 부활한다. 이 대화 후에 이 기자는요, 야, 이상재 선생님은 더 이상 돈으로 매수할 수 없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돌아갔습니다. 맞습니다. 이상재 선생님은요, 확실한 부활의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담대하게 독립운동을 하시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신 거예요. 야, 오늘날 이런 분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한국교회는 이런 분들이 지금 기계가 있는 이런 분들이 부활의 확실한 신앙을 가진 분들이 사라져가고 있어요.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도요, 이상재 선생님처럼 확실한 부활의 신앙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특히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억해서 많은 자들에게 전도해서 부활의 그 날에는 큰 상급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부디 우리 모두는요, 이 부활의 아침에 부활의 신앙을 우리가 마음에 다시 한번 다잡고 가다듬으면서 죽음이 찾아오는 그날까지 반드시 우리는 죽어요. 그날이 찾아오는 그날까지 전도에 최선을 다해서 부활의 그날에는요, 별과 같이 빛나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확실히 믿어요. 기도하겠습니다.